자, 오늘은 침례 요즘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말해 봅시다. 홍해 바다의 침례 의미. 한 번만 더 말해 봅시다. 홍해 바다의 침례 의미.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밑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조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유럽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혈육의 조상은 아니죠. 믿음의 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침례 사건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의 사건이, 이 침례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울이 왜 이렇게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구약이죠. 구약은 옛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스토리와 거기에 있는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발견하고 찾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런 이야기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장차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우리 신약은 이 모형이 이제 새로운 약속 아닙니까? 새로운 언약 아닙니까?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실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홍해 바다거든요. 이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과 건너기 후가 너무나 다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어느 땅에 살았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소속이었습니까? 바로 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왕 밑에서 무슨 살이하고 있었다? 예, 종살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그림,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두 번째 그림, 가나안 땅 이동 경로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이 고센이라는 이 지방이 있었어요. 요렇게, 여기가 가나안 아닙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요렇게 해안 지경을 따라서 들어가면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모세를 향해서 요렇게 가라. 그리고 홍해 바다를 반드시 건너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반드시 건너야 된다. 왜? 홍해 바다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침례 받지 않으면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이 홍해 바다 앞으로 가다 보니까 바다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바다에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병들이 따라옵니다. 좌우는 절벽이에요.
그냥 하늘만 뚫려 있지 동서남북으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그냥 항복하고 다시 애굽의 군사들에게 잡혀서 우리 종살이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다시 종살이 할 수 없잖아요. 나왔는데. 그래서 이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동풍이 불게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동풍이 불었다 이랬는데 이거는 태풍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닷물이 갈라질 정도로 태풍이 불었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까요? 전부 다 날려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동풍은 누가 일으키는 바람이다 그랬죠? 천사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풍은 천사가 일으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들을 많이 보내서 이 바닷물을 빨리 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건 내 생각이에요, 좌우로 줄을 딱 서가지고 딱 서가서 앞에서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거든요. 밤새도록 퍼올린 겁니다. 물을 퍼올렸어요. 이 뒤쪽에도 물을 밤새도록 퍼올렸어요. 그렇게 수고를 하고 보니까 땅이 질퍽질퍽해. 그래서 또 드라이기를 가지고 말려야 되잖아요, 그제? 그래서 천사들이 장풍을 일으켜서 이 드라이기를 가지고 이렇게 밤새도록 말렸어. 새벽 내내 말렸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물을 완전히 갈랐는데, 그 한번 바다가 갈라지는 그 그림 하나 보세요.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물을 쫙 갈라놨어요. 이게 쉽게 나오는 영화인데, 이 백성들이 저 길을 건넜어. 이 길을 건너서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건너가게 되죠. 여기에 누구와 함께 건너가느냐 하면 모세와 플러스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너가는 이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례라고 그래서 침례. 그러면 우리가 침례가 뭔가? 이 침례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침례가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침례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기까지. 침례는 뭐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는 것을 침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 강가에 가서 침례 받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또 침례가 뭐냐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나는 것이 뭐라고요? 침례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보세요. 6장 5절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이 침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나는 모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모세와 함께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광야로 왔잖아요. 광야.
광야로 왔는데 이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광야로 왔다는 것은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 무슨 지역에 있었다고 그랬죠?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아멘. 이 광야는 어디다고요? 교회다. 교회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침례를 받고 광야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교회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는 바로에게 소속이 안 되고 이제는 누구에게 소속이 됐습니까? 모세.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이제는 바로에게 속하여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속했다? 모세에게 속했다. 모세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처럼 이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로 들어와서 침례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누구의 소속이 되느냐 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소속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소속이 되기 전에 우리의 소속이 누구냐 하면 이 바로의 소속이거든. 바로는 누구냐 하면 마귀의 모형이에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여러분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닌데, 나는 마씨가 아닌데, 나는 이씨인데, 나는 김씨인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다 마씨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다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영적으로 볼 때 마귀에게 사로잡혔어. 우리가 종살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종살이? 우리는 뭐 때문에 종살이냐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종살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소속이 돼서 이제는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우리는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유인. 그래서 이런 침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고자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이 땅에 보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제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강가에 가서 물리적인 침례를 받고 안 받고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다 영적 침례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침례의 진정한 침례는 이 물리적인 침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뭘 믿으라고 그랬죠? 복음을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너희는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 가운데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 이것이 무슨 행위라고요? 침례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침례가 뭐냐? 예수님과의 복음과의 죽음과의 연합이고 부활과의 연합이니까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 아니십니까? 이 복음. 이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이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침례를 다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교회로 들어올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홍해 바다에 들어간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날 것인데 오늘 우리가 들어간 것은 모세와 들어가서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 미래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게 되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오지 못하기 때문에 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구성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7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믿음을 따라 했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 시대에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예수를 못 받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를 받았지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가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았지만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아하!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뜬 성도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멀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00년 뒤에 오실 예수를 바라봤어요. 어떤 분들은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를, 1,000년 뒤에 오실 예수, 500년 뒤에 오실, 100년 뒤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 있는 하나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모형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왔으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고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됐는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모세가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우리는 모세를 믿지 너는 안 믿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모세를 믿는데 당신은 못 믿겠다 하니까 다 같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지금 이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이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 반석에서 물을 낳는다. 반석은 예수님이 됐거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이 만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라.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 모세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고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천독하고 만독을 하고 복하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제1의 목적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너희들을 심판해 달라고 고발할 거야.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침례의 행위다라고 했는데 침례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나는 것이 침례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더라. 아, 주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다 영적 침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적 침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침례를 받았는데 왜 또 침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무슨 백 받기를 좋아하신다? 고백 받기를 좋아해요. 우리 예수님은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알거든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도 난 이 고백을 너무 듣고 싶거든. 한번 고백해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저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엘리야다, 내가 뭐 침례 요한이다 이야기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도 고백을 받잖아요. 도마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생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마음으로 믿겨지는 것을 믿겠습니다. 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고 그분이 3일 만에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났음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구원은 마음으로 믿겨지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 입으로 시인하는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침례를 다 받은데 내가 십자가를 믿고 내가 그분의 부활을 믿었고 주님의 십자가와 내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나는 이미 오래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이 침례를 통해서 너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져서 방금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 뭐 부활절을 지켜라, 뭐 성탄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찬식하고 침례식은 꼭 하라고 신약에서 이 두 가지는 주님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은 여기에 나누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떡을 먹는 것이 진정한 성찬식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이미 먹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랬잖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믿음으로 먹는 것이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사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어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 성찬식을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왜 물리적인 성찬식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념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념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피 흘려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 빵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어서 내게 영생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하라는 거예요. 침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침례는 받았는데 왜 가서 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 침례식을 통해서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 죽고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여 살아났음을 오늘 내가 고백하겠나이다. 자, 내가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주여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내가 영원한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는 좋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물리적인 침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침례는 다 받았지만은 이런 물리적인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라고 주님이 받으라고 한 거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 이걸 마실 때마다 고백하고 결단하라고 성찬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했는데 바다에서 한번 침례받고 나온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구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름이 매일 인도했잖아요. 이 구름은 물이거든요. 이게 죽음이거든. 그래서 성도는 홍해바다를 걷는 백성들은 광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매일 구름 아래에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매일 나는 죽고 잘 안 죽잖아요. 아까도 영상에 보니까 막 머리를 누르니까 바리가 올라오고 안 들어가려고 해서 제가 막 눌렀어요. 누르가 나중에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깨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혼났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도 안 죽으려고 해. 여러분들이 안 죽으려고 해. 그냥 살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물에 들어가기가 그거 어렵습니까? 그만 살 맡기면 되는데 안 죽으려고 팍 뻗대요. 뻗다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예식은 치러야 될 것 같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옛사람이 이렇게 안 죽는다는 겁니다. 한 번 침례를 받고 와도 예수를 믿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구름 아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 침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례를 고백함으로써.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은 영적인 침례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가서 침례 한번 받겠지만은 그 침례 보고 나 또 다시 한 번 더 받고 싶어요. 이거는 무효예요. 안 되는 거예요. 침례 한 번 받았으면 끝이야. 그런데 어떤 침례를 받아야 되나? 그 침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재작년에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옛사람은 죽었다 했는데 안 죽고 내가 지금 더 살아 있습니다. 오늘 또 죽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침례를 구름 아래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홍해바다에서 한 번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날마다 오늘도 또 죽게 하여 주. 그러면 침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받아봤자 헛방이에요.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매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침례를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침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뭐냐면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 우리가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어떻게 노래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죽음의 바다가 떠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지혜사의 강도한 집사님이 자기가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면서
입신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있는데, 이 강물이 범람해서 확 떠내려가는데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소리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니까, 또 하나 하면서 하늘 가서 내 성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저들을 구원하라.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하라. 복음을 외치라. 죽음의 강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떠내려가는 방법이, 떠내려가지 않고 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죽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죽음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없어.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구약에 앉은 자리가 성소예요. 제가 이 서 있는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법궤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안에까지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제사장으로 삼아도 휘장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되지 않는 이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들어와도 휘장이 막혀있기 때문에 안 돼. 휘장은 우리의 죄라. 이 죄가 가로막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순간에 휘장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 쫙 사라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교회만 들어오면, 제사장만 되면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예배당만 들어오면, 제사장만 되면 누구든지 십자가 밑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홍해바다에서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강을 떠내려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이것이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 이게 바로 침례의 행위라는 거예요. 침례.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됐습니까? 세상에 소속이 됐잖아요. 세상. 그렇죠? 누구에게? 마귀에게서 우리가 종로로 되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과 심판의 종로로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되어졌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적인 침례를 받음으로 연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죽음과의 연합, 그분의 부활과의 연합,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자라? 하늘에 있는 자라.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고,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서 누구에게 소속이 됐다? 예수님의 소속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나 이제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사서 호적을 바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의 강을 떠내려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걸어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제는 차저가 되고, 예수님의 소속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유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침례를 다 받았지만은 이 침례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백 받기를 좋아하신다? 고백 받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한번 고백해봐. 예, 고백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고백할까요? 강가에 가자. 강가에 가서 어떻게 해요? 물에 들어가라. 이게 죽는 거다. 아니, 물에 들어가면 이 화장했던 거 다 지워지고 머리 다 헝클어지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좀 고상하게 어디 가서 고백하면 안 됩니까? 아니다. 이 죽음은 그렇게 고상한 게 아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 나와 함께 고백해봐. 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할 때 주여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생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침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의 침례,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홍해 바다의 침례를 너희들이 반드시 고린도 교인들이여 성도들이여 알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이 홍해 바다의 이 침례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바울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알려줬다? 예수를 알려줬다. 예수님의 무엇을 알려줬다?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줬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나오는 순간은 부활이다 이 말이다. 부활하면 너희들이 소속이 바뀌어서 광야 교회의 소속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소속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자유한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은, 모형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모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 이 고백하는 자들은 다 영적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해 바다의 침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사람이 침례의 의미를 모르고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침례의 의미를 알고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의 의미를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아,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이 고백의 행위가 침례고, 남은 생애 동안 주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좋은 제자가 되어서 살겠다는 것이 침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에 침례식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에 우리 행했던 침례가 있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제자로 이제부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음성사변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국으로 500년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갔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났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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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사람은 살아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김명도 형제에게 침례를 주가. 김명도 형제의 옛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살아났음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이영찬 형제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땅에 우리 박종훈 형제를 데리러 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종훈 형제에게 침례를 주노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사람은 살아났구나.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앉으세요. 뒤로 넘어갑니다. 죽고 제 사람은 살아났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혈한 자매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마 예수님과 함께 죽고 혈한 자매는 중국 갔습니다.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멘. 전도원 형제의 사람은 우리 전도원 형제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강하평 형제에게 침례를 주노라. 옛 사람은 죽고 옛 사람은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령이 그들이 저렇게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옛 사람은 살아났구나.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민정우 형제에게 침례를 주노라. 재웅이 옛 사람은 죽고 옛 사람은 살아났구나. 내가 홍성준 형제에게 침례를 주노라. 옛 사람은 죽고 옛 사람은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둘같이 거룩한 성령을 보내서 하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앉으세요. 넘어갑니다. 죽고